지난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을 위해서, 또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우들과 교회를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또 올 한 해 되어져야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적어주셨는데요. 늘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느껴졌고 더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 각자가 자신의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기도해야 될 제목이지 그냥 기도 제목으로 남겨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와 함께 기도에 합당한 삶을 잘 살아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도 제목인데, 기도는 그렇게 해놓고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면 그 기도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또 삶이 하나됨을 이루어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고, 또 가정의 기도 제목, 교회의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노력이라고 한다면 저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올해도 여전히 어떤 삶의 어려운 순간들마다, 삶의 고비들마다 우리 입술에 예정된 단어가 있어요. 죽겠네. 어려운 일 만나면 우리는 그냥 아유 죽겠네. 여러분, 이 죽겠네를 뭐로 바꿔야 되죠? 죽게 있네. 모든 거 다 죽게 있네. 삶의 고비마다 우리는 늘 힘든 소리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것 또한 죽게 있네 라고 마음과 이 말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은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시편 73편 26절 이하인데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내 육체와 내 마음은 늘 쇠약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할까요? 방해 요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걸 우리는 잘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그때마다 방해 요소가 우리를 막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방해 요소를 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가 주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9장을 보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치유 사건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주제별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이게 기록이 됐는데, 마태는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기억을 떠올려서 예수님이 이런 치유를 베풀어 주셨지, 그 치유에 대한 내용들을 한 군데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치유 사건들을 면밀히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방해 요소를 뚫고 주님 앞에 나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었고 그들이 어떤 방해를 뚫고 나갔는지 성경 그대로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로 적용해서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잠깐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한 18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자, 오늘 본문은 한 관리라고 나왔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사람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 딸이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아주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으니 우리 집으로 가셔서 내 딸아이의 그 몸에 손을 얹어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한 관리, 그러니까 야이로의 청함을 받고 그 집으로 가는데 가시는 도중에 이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방해 요소들을 많이 만나요. 방해 요소. 첫 번째 방해 요소가 20절에 나옵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러분, 야이로는 지금 딸 아이가 거의 죽게 된 상황이에요. 예수님 빨리 모시고 가야 됩니다.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계시는데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과 또 이 야이로의 부탁을 받고 어떤 결과가 날까 궁금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12해 동안이나 12년 동안이나 이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딱 그 사실만 기록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은요, 이 길에서 한참 동안이나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여인이 딱 옷을 붙잡았을 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을 붙잡았다? 제자들이 말하죠. 아닙니다, 주님. 사람들이 많아서 그냥 밀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니다. 분명히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고 내 능력이 나갔다. 여러분, 이런 대화 속에서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어요. 결국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에게 구원과 병고침을 허락하는 이야기, 많은 시간들이 흘렀어요. 야이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방해 요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게 22절에서 보면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린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이 단지 병고침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여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병고침을 허락하시고 다시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출발하시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요. 다른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여인하고 이제 오랜 대화를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당신을 괴롭게 하나이까? 선생님을 괴롭게 하나이까? 여러분, 이게 한 관리 야이로가 맞이한 두 번째 방해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는 능력이 있지만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지 못하면 여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너무 절망적일 때, 앞이 캄캄하고 도저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생각이 안 날 때, 이 상황은 예수님도 안 될 것 같다, 아마 그렇게 포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맞닥뜨린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셨는데,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피리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녀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절에 보면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죠? 비웃더라. 이 비웃음이 세 번째 방해 요소예요. 이미 끝난 상황인데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때 세상은 비웃습니다. 사실 이 비웃음 아주 참기가 힘들어요. 다 끝났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느냐, 아직도 예배를 하느냐, 기도하느냐, 이런 비웃음을 우리가 참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모든 방해 요소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25절 보시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방해 요소를 뚫고 나갔을 때.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갔지만 아까 그 혈루병 여인, 여러분 이 여인도 아주 상당한 방해 요소를 뚫고 나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여인은요, 육체의 질병도 고통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혈루병은 부정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있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뭔가 저 여인이 죄가 크기 때문에 피가 멈추지 않는 거다. 부정한 여인과는요,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과도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무리는 방해 요소였어요.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손가락질, 험한 말도 들어야 되는 그 모든 상황을 다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믿음 하나로. 그래서 고침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두 맹인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치고 나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이 때만 해도 제자들이 성숙되지 못해서 맹인이 예수님 앞에 큰 소리치고 나오는 것을 다 막았어요. 그들의 몸도 막고 그들의 소리치는 입도 막았어요. 제자들 생각에는요, 이기심이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우리 신경 쓰기도 바빠. 내가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당신들까지 신경 쓸 예수님의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나오지 마, 소리 지르지 마. 예수님의 관심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던 제자들의 이기심, 그게 이 맹인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맹인은 앞을 볼 수 없는 방해 요소, 그리고 이 제자들이 막아서고 있는 이 큰 방해 요소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8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나와야 돼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절 상반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은 말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 그리고 그 결단이 행함으로 이어지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쉽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방해 요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뚫고 나가는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인 적용이 필요한데요.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1차적인 접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첫 번째,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드렸던 말씀을 다 적용해 보면, 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방해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자리입니다. 제가 송구영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왜 그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게 하시지 않고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가?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리라.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행진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 계셨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었던 장소로 성막을 말씀하십니다. 성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과 만나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전 찾기를 더욱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다른 예배에도 마음을 두시고,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 성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세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성전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물론 시간적으로나 또 상황적, 환경적으로 허락이 안 될 때가 분명히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직업과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다 모든 걸 내려놓으면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기운 대로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적으로 정말 불가피한 경우 말고 많은 경우가 나의 나태함 때문에, 또 영적 침체 때문에, 또 다른 것에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게 나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시간적, 환경적 어려움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 또 성전을 찾지 못할 때 분명히 있겠지만, 그 외에 가능하다면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일화를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고 해요. 같은 마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인데 1절로 8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때도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계셨거든요. 근데 이날은 어떤 한 집에 방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이 천정이 뚫리는 거예요. 방에 천정이 뚫리더니 갑자기 침대가 하나가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말 그대로 날벼락이에요. 날벼락. 얼마나 이 당황스럽고 또 한편으로 황당한 일인지, 여러분 이 일이 이렇게 된 겁니다. 중풍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애처로했고 이걸 좀 고쳐주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을 데리고 가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 중에 네 사람이 이 누워있는 이 사람, 움직이지 못하는 이 사람을 침상채 어깨에 메고 예수님 앞에까지 갑니다. 갔는데 문 밖에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 안에 계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붕을 뚫어서 이 침대에 줄을 매달아서 예수님께 내려보내보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집은요, 튼튼한 구조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이렇게 막 튼튼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쉽게 좀 뚫을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거고, 사람들이 아니라 그 옆에 계단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붕을 뚫고 침상채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예수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더니,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막 꾸짖으셨을까요? 오늘 본문 9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이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믿음.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안 되겠다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그 또 한 가지, 이 중풍병자를 무조건 고쳐야 된다.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사랑과 그 영혼에 대한 그 마음, 그것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먼저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죄 사함과 그리고 병 고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외에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선택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께 못 나가겠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할 때, 예배하고자 할 때 예배를 방해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부터 게으름이 있으면 나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변화가 없어요. 고쳐지지 않아요. 많은 방해 요소가 있지만 그럼에도 다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심, 쉽게 물러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결단이 있기를 바라고, 그 결단이 순종으로 옮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두 번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 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가 했더니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자리. 여러분 예수님 어디에 계신가? 순종의 자리에 계십니다. 순종의 자리.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라. 저 앞에 계신 예수님까지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거기에 계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가던 야이로, 그 한 관리가 중간에 포기할 뻔했죠. 왜?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는 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가는 게 순종입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내 상식과 맞지 않다고 그래서 이미 결론 났다고 내 스스로 모든 걸 다 판단해 놓고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게 순종이에요. 자, 여러분, 어렵지 않은 문제를 한번 내드리면,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주님께서 순종의 열매로 나타내십니다. 그러면 불순종의 결과는 어떤 열매로 나타나죠? 불순종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방해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내 마음이 방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순종 자체가 어렵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순종을 내려놓고 살 때가 많아요. 말씀은 귀로 듣지만 삶으로 순종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그냥 듣는 것만으로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해야 믿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순종을 못하는가? 내가 순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우리는 또 순종의 길을 가지 않아요. 여러분, 올 한 해 작은 것부터 하나씩 순종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너무 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내가 꼭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라, 이렇게 내 마음에 주세요. 하라.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라 마음을 주시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믿기만 하라. 그럼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 이것만 잘 분별해서 하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이게 순종이에요. 그렇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 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것, 일상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나가는 건데,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 절망과 낙심의 때, 앞이 보이지 않는 흑암의 때, 이때 정말 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내게 방해 요소가 돼요. 너무 절망스러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가요. 여러분, 혈루증으로 12해 동안 고통당하던 이 여인, 그 병이 이 여인에게 방해 요소예요. 절망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앞을 볼 수 없었던 두 맹인, 이들 역시 볼 수 없는 게 방해 요소예요. 너무 삶이 소망이 없고 빛이 없어요. 낙심이에요. 근데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방해 요소, 이 절망의 요소 때문에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아주 어떤 큰 기도회에 간증으로 나오신 분, 간증을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 아나운서예요. 그러니까 KBS 최초로 시각장애인 아나운서. 근데 이분이 간증하면서 간증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어둠은 어둠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둠, 보이지 않는 이 어둠은 어둠이다,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얻었다, 이 뜻입니다.
뭐 다른 말로 해석하면 뭐겠어요? 그냥 그런 요소가 없었으면 주님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얻었다. 여러분, 방해 요소가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내게 절망과 낙심의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께 더 가까이 우리를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만 생각하면 그 자리에 주저앉겠지만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신호다 생각하면 그 절망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중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에 힘써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은 능력을 더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각자가 올 한 해 이렇게 모든 방해 요소를 뚫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나가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예수님 앞에 나가는 공동체가 되자는 겁니다. 아까 그 중풍병으로 그 힘들어하던 그 사람, 혼자는 주님 앞에 못 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어요. 그 중에 4사람이 침상을 메고 갔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한 구절 32절 보실까요?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어떻게 했죠? 데려오니. 그러니까 누군가 데려온 거죠. 내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과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 영적 공동체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에 해당하는 그들이 우리 서로 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서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믿음 공동체가 함께 모든 방해를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